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지키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으며 특별히 또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누굴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아닙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는 무엇을 통해서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뜻과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천사보다 뛰어났고 아름다운 분이시며,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며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지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이죠.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바로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사는 때는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그럼 마지막 때의 시작은 언제냐고 이야기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나라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가 뭐가 되느냐?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는 뭐 해야 되냐? 그때부터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고요, 주의 말씀에 더 기반을 놓고 반석으로 삼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 집중하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본인이 누구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목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길 원하고, 더 나아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본인을 밝히신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천국의 안내자 되신 예수님, 길이 되신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것을 멀리하거나 예수 외에 하나님 말씀 본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유일한 길,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어떤 유명한 고개사 찰스 블런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한 줄을 딱 매답니다. 그 매닫고 그것을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고개사를 통해서 박수를 칩니다. 어떻게 저렇게 폭포가 쏟아지는데도 줄 하나 붙잡고 저렇게 지나가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관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누구를 업고 지나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고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업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라고 묻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묻는 거예요. 당신 내가 업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내 실력이 이렇게 뛰어난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실력이면 나뿐만이겠습니까? 충분히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가면 안전하게 그것을 지나갈 걸 저는 믿습니다라고 박수를 치면서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러자 블론디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 등에 올라타 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믿습니다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바뀌더니 뒷걸음치기 시작했습니다.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당신이 지나가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단 사람은 없고 지나간다는 거 나는 응원해 주십니다. 믿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매달리기엔 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를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폭포 위에는 수많은 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정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등을 메고 하면 그 처음에는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에는 뭐가 많아요? 변수가 많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혹시 모를 불안이 다가오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믿고 등에 업혀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로 그 반대편으로 지나간다라고 선뜻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왜일까요? 생명은 하나거든요. 혹시나 모르는 변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믿지 않으면 반대편으로 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매달리지 않으면 그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밧줄은 하나고, 그리고 누구에 업혀야 되냐? 그 사람 고개에 업히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천국 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가는 길은 유일한 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삽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절대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단단히 붙잡아 나아가는 것 밖에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매달립니까? 절대 믿음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것?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매달아 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무엇을 산다고요? 오직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바로 절대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길로 이야기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 더 길에 대한 걸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에 보면 세상은 길이 없는 길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거라고 말해요. 성경 시편 46편 10절이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 길이 없다고 광야에 뭘 만드시고요?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홍해 가운데 뭘 만드셨냐? 길을 만드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막혔던 그 홍해가 쫙 갈라지더니 길이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홍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홍해의 길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세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너희가 절대로 믿으면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눈앞이 깜깜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구약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셨을 때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천천히 오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바다 위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폭풍우가 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는 건가 했더니 저기서 유령 같은 이가 걸어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저거 유령 아닌가? 우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령 같은 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무리를 걷고 계신 예수님, 그러면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확 불고 찬바람이 얼굴에 탁 치기 시작하고 눈앞에 갑자기 예수님을 놓치는 그 순간에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건져달라고. 그랬더니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그 멀리 계신 그분이 다가오셔가지고 손으로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손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동서남북 길이 어딘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느냐?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그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동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느냐? 내가 곧 길이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그곳은 뭐라고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뭘 정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어요. 어느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어느 길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길입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가 좌쪽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우쪽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어도 말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대한 물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가 길에 대한 물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바른 길이에요.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된 길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입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느냐? 그러면 너 하는 일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가는 길이 다 옳은 길이라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른 길로 가는 중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장 6절에 나온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뭐라 그러냐? 나 이제 곧 간다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나 이제 곧 죽는다고. 십자가 진다고. 그리고 고난을 겪는다고. 제자들이 많은데 한 번 들을 때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 말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무 근심됐어요. 너무 걱정돼서 예수님 가시면 우리 어떡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한 게 많다고. 예비된 게 많다고. 예비된 준비된 곳을 향해 난 가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도 알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도마라는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1절에 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면하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라. 너가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 내가 길이라니까. 넌 누굴 찾으면 돼? 나를 찾으면 돼.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깨닫느냐? 성령 받고 나서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한다고.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 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아, 주님과 함께 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천국 길이구나. 그 길이 옳은 길이구나. 나에게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오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길을 가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과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가는 길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먼저 점검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에는요, 진짜보다 가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짜를 또 진리로 속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짜를 구별하는 사람들 해가지고요. 위조 지폐 감별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해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 그들은 감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는데 공부법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들은 얘기합니다. 수만 가지 정교한 위조 지폐를 공부하고 바라보지 않는데요. 그들은 뭘 하느냐? 대신 그들은 진짜 지폐만을 본답니다. 뭐냐? 진짜 지폐의 감촉, 그리고 빛깔, 숨은 그림, 그리고 완벽하게 숙달될 때까지 이게 진짜다 가짜라는 것을 구별하기까지 진짜만 본대요. 그러니까 이 색깔은 진짜다, 만져보니 이건 진짜다, 진짜를 만져보고 나서 밑에도 비춰보고 그리고 환경도 보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보다 보니 진짜는 어떤 거가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진짜라는 확신이 들면 완벽하게 알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수천 가지의 가짜가 자연스럽게 구별된대요. 아, 얘는 이거 모양이 아니고 가짜구나. 만져보니까 이거 모양이 아니구나. 물에 담궈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는 뭡니까?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철학,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뭐라 그러냐? 진짜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겁니다? 우리의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과 모든 가르침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진리를 깨달으려면 누구를 알라고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힘써 알기 원하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깊이 묵상하면 가짜 이단, 가짜 예수 같은 경우도 그들은 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속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것에 확실한 말씀에 대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진리는 또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진리는 빛을 비추는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찬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빛이시라 요동하지 않는 빛이 되세요.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길이요 뭐가 되신다고요? 진리가 되세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변경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새벽에는 안개가 많이 꼈거든요.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짙은 안개가 낀 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에 큰 전함, 군함이 향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변에 불빛이 딱 옵니다. 안개는 꼈어요. 불빛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군함은 무전을 보냈습니다. 충돌이 있으니 경로를 옮겨라. 남쪽으로 10도 변경하라. 그러자 상대편 무전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저희 못 갑니다. 그쪽이 북쪽으로 10도를 변경하십시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해군 함장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해군 함장인데 무전으로 옮기라면 옮기지 어떤 강대가 부어서 나에게 옮기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해군 함장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반드시 지금 옮겨야 돼. 즉시 경로를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전이 하나가 딱 왔어요. 그 말을 듣고요. 군함은 어떻게 하냐? 군함이 옮겼습니다. 그 무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짧았습니다. 뭐라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기는 등대입니다. 등대는 안 움직여요. 등대가 옮기는 게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거 다 변합니다. 그런데요, 등대는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변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의 가치관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등대이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주님 언제나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 만나고 싶은데 예전에 내가 주님 체험했어요. 주님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너무나 기뻤어요. 기도할 때 즐겁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은혜가 안 되고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 지금 어디 계신지 안 보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면서요. 저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나에 있어요. 나의 시선이 눈을 감고 있으면 주님 볼 리가 없죠. 주님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주님 볼 수가 없어요.
나의 시선, 나의 신앙, 나의 소망, 나의 생각, 나의 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볼 턱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데,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 거짓이 눈을 가리고 있는데, 양심이 가려져 있는데 예수님을 못 보는 게 당연하죠. 성경의 구약에 발람이라는 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기도해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라는 선자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영의 눈이 탁 잠겨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발람이 가는 길에 그 길을 누가 막고 있었느냐?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갇혀가지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 봤다고요? 그 타고 있던 나귀는 봤어요. 나귀는 보고 주춤합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만 안 움직이니까 나귀를 3번이나 세게 때립니다. 너무나 억울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이 발람의 입장에서 충격입니다. 나귀가 말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잘못한 일 있냐고.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냐고.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 나이고 따지면서 얘기합니다. 발람이 황당해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야기하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2장 32절에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는 봤어요. 그런데 누가 못 봤다고요? 발람은 못 봤습니다. 누가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뭡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안 보여요. 신앙생활의 문제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놀랄 겁니다. 뭘 때문에 놀랐느냐? 이미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나는 약속을 지키고 나는 너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너는 뭐 한다고요? 자꾸만 딴 데 보면서 주님 어디 계시냐고. 주님 도대체 나를 외면하시냐고. 왜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냐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데 듣지 않고 말하기를, 내 욕심이 길을 막고 내 눈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착각한다고요. 많은 신앙인이 낙심합니다. 응답 없다고. 아니요. 주님 듣고 계세요. 주님 보고 계세요. 내가 시선을 돌린 게 아니라 내가 시선을 돌린 것이지,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진리다. 난 변하지 않는다. 난 그 자리에 있어.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찾고 내가 영의 눈을 열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알 거예요. 진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의와 진리가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진리는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했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구원케 하는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사막을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행객이 갈증을 해서 죽을 위기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때 현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우리 마을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추측하며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쫓아가겠습니까? 아니요. 그 현지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이 사막의 길을 완벽히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갖게 되느냐? 완벽히 한대요. 현지인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바라보니 그 현지인은 뭐가 되느냐? 그 사람에게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쫓아가면 내가 사니까. 한마디로 해서 주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 추측성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면 골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임을 얘기하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살아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선한 목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양들은 나로 인하여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누구 때문에 사느냐? 선한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 되세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가지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예수 앞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이파를 냅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참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에 대한 것을 늘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 안에서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장 자주 강조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이 주 안에서 함께 항상 사람들을 축복할 때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에게, 헌신하는 누구에게라고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8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언급할 때 주 안에서란 말을 써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라고 권면하여 이야기한 것도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뭐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주 안에서 설명한 것이 바울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뭐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한테 어둠에 속하지 마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승리하라. 주 안에서 경고에 서라. 주 안에서 문안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하나님께 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린 누구 안에 속했다고요? 예수 안에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공급되느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주 안에서 행했을 때 그 모든 일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붙어있는 가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했던 모든 것들, 주님의 했던 많은 일들,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다? 생명 걸고 예수님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언급한 그 말은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풍성함을 복음을 전할 때 깨닫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됨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이 되십니다. 뭐가 되느냐? 유일한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께 떨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 사는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변하지 않는 진리도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서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순복음교회 귀한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